샬롬 평안하십니까? 1월 19일 수요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볼까요? 한나의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기도를 한 내용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었던 한나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바로 20절의 내용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바로 이 사무엘이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한 것들을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무엘이라는 자녀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바로 기도 응답의 열매라는 것들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번 문제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었던 이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젖되기까지 이 사무엘을 돌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 젖을 뗀 상황이 한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상황인데 참 아이가 귀여울 상황인데 저도 지금 이제 막내 아들이 올해 4살이 되었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이제 떼어 보낸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부분들을 성실히 준행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묻는 것이 바로 3번 문제죠. 다른 사람의 품에 맡기기에 너무나 어리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한나가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무엘이라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라는 그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들을 한나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 모든 자녀에 대한 주권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이 자녀에 대한 서원을 한나가 했다라는 것들을 그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구와 묵상 4번 문제이죠.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려 헌신하는 한나의 신앙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한나의 서원이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는 어떤 보편적인 규칙이나 규율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서원과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 정말로 부모의 곁을 떠나서도 하나님께서 기르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하나의 서원의 장면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였는데 실상 팔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바치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한나 역시도 그의 서원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을 고집하고 계속 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5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하여서 빚진 자다. 이런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들을 본래 하나님 것을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항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로 극단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노라 고백했었던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도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나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